아멘. 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협시랑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 번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난 일이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야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겠구나. 이게 날마다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야 진짜 삼직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나에게 이게 모든 것이고 전부가 다구나. 이게 늘 답으러 와야 돼.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정말 여러분 가르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했지만은 우리 신앙 고백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을 누군지 절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가룟유다는요, 정말 머리로 보나 뭐로 보나 인정받았어요. 그래 돈깨를 맡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던 일들을 볼 때 전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전혀. 예수님 보고 한 번이라도 주여라는 말 쓴 적이 없어요. 라비어라고 썼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말고 기도치 않았어요. 성질 더러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간표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다른 이로 주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를 말하가 깨끗하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깨끗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뭐냐 이게 모든 문제가 뭐냐? 응?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창세 3장 사건이에요. 이 인간의 모든 문제예요. 창세 3장 사건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떠난 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언제. 이 원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인간이 재앙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왜 저주와 재앙이 오냐? 자꾸만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 원죄인데
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건데. 배후에 주는 자가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온 것이 바로 12가지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윤리 가지고 해결됩니까? 도덕 가지고 해결됩니까? 경방 가지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무리 조사해도 근본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절대 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 해답이 뭡니까? 이게 해답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 살았어? 내가 윤리적으로 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뭘 기도를 못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포럼 나눠보면은 기도조 잘한 사람은 목소리가 힘이 있어요. 하여튼 기도조 못한 사람은 목소리가 줄어들어. 그것 때문에 기도조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 기도조 좀 못했다고 하나님이 너 벌을 주고 벌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걸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도 그리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고도 기도, 산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3년 동안 그 목사님이 저 삼각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두 손 들고 밤마다 올라가가지고 철학이 됐다는데, 그런데 3년 끝나고 나니까 자기 죽을 뻔했다는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도 역사, 기적, 암병도 막 고칠 수 있어요, 무당처럼. 그런데 뭐냐? 그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나로 하여금 자꾸 그리스도 오직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뭘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자꾸만 뭐요? 그리스도 오직만 남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해석을 잘해야 돼. 적용을 잘해야 돼. 적용을. 문제만 다가왔다 하면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나는 왜 이럴까 믿는데, 이렇게 믿는데, 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요, 그 문제 해결돼도 그 사람 또 그래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영적 문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 이걸 하나 알려고 하는구나, 발견돼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24, 그리스도 25, 그리스도 영원한 축복소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자 기준을 내 육신의 것을 두고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한 주간 동안 육신의 죄를 좀 안 지은 것 같으면 행복하고, 육신의 죄 지은 것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하나님 벌레를까 봐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문제를 바로 알고 답만 바로 알고 자꾸만 그래서 오직수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요. 뭘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수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것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우리가 육신의 것을 통해서 자꾸 보게 되면 자꾸 우리는 기준이 세상 것으로 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어떤 그 목사님이, 제가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예수님 제목을 정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주례를 봤는데 주례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었대요. 왜 그리스도 복음이었는가 보라더니,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만 알면 세계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나는 가정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오전에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걸 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리스도 복음.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복음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이면 끝을 맺게 되걸라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 땅에 기쁜 소식 얼마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성경의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시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오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기쁜 소식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너무나 그리스도 잘 아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요, 끝. 뭘 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끝이 올랑이요. 그리스도 끝. 그러면 그리스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애가 끝이 나야 되고,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애가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했을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구나,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면 그럼 완전히 소속이 바뀌어도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의 꼭두가시 놓으세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참선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냐? 소속이 여러분 애가 누가 뭐라고 소속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옆서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냐? 망할 수가 없다. 망할 수가 없다. 절대 여러분 나는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내 인격체를 보나 내 삶을 보나 내 승기를 보나 나는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볼 때는 절대로 망할 신분이 아니야. 망할 신분이 아니야. 망할 신분이 아닌 여러분 나는 뭡니까?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과 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는 거기에 반드시 망할 하나님 나를 벌을 줘서 내가 문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모든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 속에는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되냐?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됐다. 해방. 이 해방됐다는 말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은 대성물을 주인 말을 했어요. 대성물을 주인 아니라. 인자가 섬김받으라고 아니고 십자가에서 대성물을 주이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진리로 할지 진리가 자기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함이리라. 이 자유는 참자유, 참자유입니다. 참자유. 여러분 나는 진짜 이 근본의 문제를 근본 문제, 창삼자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참된 자유.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도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진리를 정말로 믿으니까, 바울은 참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감옥에 안 들어가도요, 감옥에 없고 한경제 다 좋은데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뭡니까? 신앙에서 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죠. 다 이뤘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 끝났다.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다 끝났다. 우리 한번 협심해 삽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진짜 믿어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되기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우리는 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6절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착지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완전히 여러분 나는 찢기고 상하고 완전히 여러분 나는 창 3장 문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나는 완전 해방받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응답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계획을 발견한 축복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정말 믿고요. 세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 주신 분이 골라요. 죄를 지을 마귀의 수간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을 통한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골라요. 여러분 내가 이게 빠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여러분 나는 승리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12가지 문제의 근본 뿌리는 사단이 골라요. 사단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장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너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장 3장 15절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0일 암송을 다 기간마다 하게 되는데 이거 다 놓으세요. 장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장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다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다 박살내버렸어요. 다 끝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 이미 끝났다.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영적으로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요? 영적 사실로 믿어야 돼. 창세 3장 문제는요, 이건 지구상의 문제고 구약의 문제고 신약의 문제고 요한계시록의 문제고 앞으로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창 3장 문제예요. 그거로 인해서 12가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창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사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래서 창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마귀 문제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도 아니에요.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세상도 방법도 아니고요. 십자가 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접했다. 아버지 자녀. 그리스도 영접했다. 언제 끝. 그리스도 영접했다. 마귀 머리 박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문제 끝난 걸라요. 그런데 사단이가요, 지금도 우리를 노예를 통해서 함정에 빠지게 해요. 이 사단이가 포로를 통해 가지고요, 딱 틀에 묶이게 해요. 이 사단이가 속국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라고 올매 묶이게 해요. 여기서 완전 해방되는 길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여러분이 받게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이 시간 한번 마음속의 목사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데,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여러분, 나는 신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망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는 영원토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신분으로 바꿔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실수 많고, 응? 하나님 자녀. 여러분, 나는 실수가 많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볼 때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절대로다가 실수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여러분의 말씀하시요. 그 여러분, 나는 그걸 확신을 해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가 그래서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망할 수 없구나. 여러분 간에 확신을 해야 돼. 응?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괜찮다. 나는 왜 날마다 괜찮지 않을까?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나는 힘든 인생 살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아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뭔가 실수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끝났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했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만 붙잡으면 돼요. 절대 내가 잘못 살아가 아니니까. 잘 살아서 그런다.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가 도저히 윤리적 깨끗해야만 되겠어요. 쥐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 창세기 15절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절을 진짜 붙잡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걸 진짜 못 붙잡았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걸라요.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 15절을 진짜 붙잡고 누렸걸라요. 야곱은 창세기 15절 잡고 누리지 못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인문지 써야 돼요. 근데 약보강에서 창세기 15절 진짜 붙잡았을 때는 야곱 끝났걸라요. 요셉이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이걸 진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누명을 써도 괜찮은 것단 말이에요. 왜? 진짜 이거 붙잡으니까. 창세기 15절 진짜 붙잡잖아요. 그러면요, 창세기 문제 나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진짜 붙잡잖아요. 창세기 6장에 정말 사단한테 붙잡혀 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우리가 쌓을 필요가 없어요. 뭐 할 때? 창세기 15절을 진짜 붙잡게 되면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응? 창세기 6장 14절에요. 이 흐름 속에 방주운동 노아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 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방주운동. 응? 이게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빠져도 방주 안, 넘어져도 자빠져도 방주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 흐름 속에만. 우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구약성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복음을 창세기 6장 14절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기 18절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응? 그리고 다니엘 그 시대 때는 이사야서 14절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그 흐름 속에 어느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8절 피언약, 피제사 이 속에 있으니까요. 이것을 인해서 세절기, 성막, 이 언약궤 다 같은 의미잖아요. 응? 이거 하나 알았는데 모세가요 나이 80살에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줬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그 언약 붙잡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연약한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경건 생활 하려고 해도요 올바른 경건 생활 못해요. 정말 저 유대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3단체 경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를 능가하는 길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복음이 없고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얼마큼 누리면 되냐? 진짜 다 끝났구나 누리면 돼요. 아 복음 다 끝났구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피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고 상관없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걸랑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7장 14절에
700년 만에 뭡니까 이게? 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주는 것이라 보라 전쟁터 아들 나오리니 입만 나라 했잖아요. 700년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끝난 거예요.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 다음에 실수가 많았어요. 부족했어요. 괜찮았걸랑요. 응?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하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질문해요. 내가 누군지 아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 하나 영적 지도자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끝나냐? 100%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 끝나냐? 500% 끝난 거라니까. 1000% 끝난 거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어떻게 믿고 있냐? 여러분 정말 사실로 믿고 있냐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주는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 이거를. 진짜 믿으면 다 되는 거 진짜. 난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처 다 못했다 괜찮아요. 정말 이거 진짜 믿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은 알게 했을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에서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고 고백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답이고 정말 감동되고 감화되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감사가 나오고 고백할 때마다 찬송이 나오고 고백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고요. 만립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데 왜? 이 고백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고백되어진다. 최고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요? 축받은 자골라요. 축받은 자. 나는 그래서 우리 강석의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 너무 많은데 그 영적 문제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창삼장 문제가 너무나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 고백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따라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 가정 문제를 통해서 이 고백돼야 돼. 내 문제를 통해 볼 때 이 고백돼야 돼. 여러분 현장의 문제를 볼 때 이거 고백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 세상어 때문에 통장에 돈이 쌓여는 것 보고 행복하잖아요.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138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거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마지막으로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맛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 0.1%의 진짜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통해서요 다 살아났습니다. 뭐가요? 개인이 살고요, 현장이 살고요, 가문이 살고요,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는, 한마디로 뭡니까? 시대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걸랑요. 여러분 0.1%의 복음 가진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아났어요. 애굽의 문제가 뭔지 보이니까 애굽에서는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딱 언약 붙잡았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의 저주가 떠나가 버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아람 나라의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요 바벨론 문제 해결됐어요. 바울과 로마 심정을 통해 가지고 로마 문제, 왜 로마 복음화해야 되는지, 왜 바벨론을 복음화해야 되는지, 저 왜 강대국이 저주받았는지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답을 다 얻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답을 다 얻고 난 다음부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내가 불못에 들어간다 할 때 괜찮은 거예요. 사자굴 치고 들어간다 할 때 괜찮은 거예요. 왜? 바벨론의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남들은 강대국인데 우리가 볼 때 강대국이 아니야. 왜? 불쌍해 저 사람들이. 왜? 복음 몰라가지고. 시대마다 누구를요 0.1%의 복음가이자라는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진짜 사건이에요. 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홍해 하나지고 보다 여리성 무너지고 보다 요단 가르지고 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 여러분 홍해는요 인간적으로 이게 바다를 마구 가지고 막 집도 짓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거요 지금 도자로 다 밀고 다 밀어가지고 해요. 요 강주하고 여기 대지백경가 거기 지금 땅 파가지고 지금 좀 있어요 길 놓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갖다 없애게 한다. 여러분 지금은 충분히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지게 뭐냐? 0.1%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뭘 발견했어요? 복음 하나 발견한 거예요. 다. 요셉과 모세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0.1%. 응?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0.1% 발견하니까 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들이 벌벌 떨었다고요. 골리앗이 소리만 지르면 막 나무로 쏟고 바위로 막 솟는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끄떡도 없어. 당당하게 그냥 갑옷 다 내고 던져버리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지고 나간다. 왜? 그 0.1% 복음 하나 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가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시대고요.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아무런 소망 없는 시대예요. 정신병동 시대지요. 중독 시대지요. 질병 시대예요. 이 시대가 12가지 문제가 하늘을 찌릿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뭐가 소망이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0.1%의 보험가자가 소망인데 나는 우리 광석의 성도들이 0.1%의 보험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정말 우리 성남을 사는 여러분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0.1%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가인 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해요. 당신은 0.1%의 복음 가진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0.1% 복음 가진 자라니까. 여러분 천하나 만에 하나 끄집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그리스도 알게 한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알았다. 저는 이 복음 속에 있다가 도망간 사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인격적으로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들은 모든 것에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저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말 대단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담배 피냐고요. 어떻게 목사가 술 먹냐고요. 목사들이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 거룩해요. 그런데요 복음만 딱 고백하더라고. 근데 진짜 우리는 모두 부족해. 은하게 실수도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 나에게 훌륭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대단하지 않은데 여러분 나에게 뭘 하겠어요? 0.1%만 알 수 있는 0.1%도 안 되고 0.00%만 알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게 깨달아지게 하고 이걸 여러분과 나에게 체험시키고 이걸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셨다. 이거 정말 홍해 하나 정말 더 경이적이고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음한 것이 시대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다 생각할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하고 정말 축복이다 기적이다 생각들어요. 우리 협상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고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무슨 축복받았습니까? 내가 축복받아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또 육신으로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또 창세하다 또 속아버려 빠져나왔는데 이미 여러분 나는 딱 이제부터 믿으세요. 뭘 믿냐? 근본 해결된 걸 믿으세요. 본질 속에 들어온 걸 믿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끝났구나. 할렐루야. 다 끝났다. 따세요. 다 끝났다. 네, 얼마나 안 믿으면 아멘 소리도 안 나와. 다 끝났다. 다시 다 끝났다. 다 끝났어요. 응?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나는 뭐냐? 여러분 연약한 거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나를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다 새로운 사람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보고 죽었나니 그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모든 문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 그거를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나는 이게 각인돼야 돼. 뿌리에 체질돼야 돼. 딴 게 아니야.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뭐냐? 24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온 전문 제자입니다. 모델 제자입니다. 치유 이제 24하면 돼요. 서밋 24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내가 될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24 제자가 될 거기 때문에 전문 제자, 모델 제자. 정말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려면은 저 사람 가라 할 정도로다가 진짜 저 사람 봐라 할 정도로다가 그 사람 깨끗해서가 아니고 뭔가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진짜 바울처럼 딱 이렇게. 그래서 모델 제자, 치유 제자,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게 서밋 제자 쏙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미션을 주게 미션.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강단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서 거기서 날마다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늘 발견돼야 돼. 그리스도가 늘 체험돼야 되고. 진짜 이게 전 세계가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문제 영적 문제인데 진짜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는 거지 딴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걸랑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뭐냐 호흡 기도하면서 계속 13가지 성경 구절 주보에 나온 거 가지고 계속 깊은 기도에서 들어가서 그 구절구절 여러분에게 답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24 이 구원의 길을 걸으라가 아니라 24 구원의 길을 누려라 누려. 누리세요. 구원의 길을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발견하고 내 현장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삼중직 대신 참선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참선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참 왕으로 오신 정말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계속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해석하고 그리스도 발견하고 늘 그리스도 적용해야 돼가지고 그 속으로 자꾸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신앙생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 끝났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다가 성공여시 예배 때요. 우리 목사님 미션을 줬는데 기도 제목을 다 받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여시 예배 가서 딱 받게 되면 기도 제목이 직선에서 막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그럼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가 평생 기도 제목과 1년 기도 제목과 나의 기도 제목, 내 가문의 기도 제목, 내 현장 기도 제목, 내 사역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쯤 더 남았는데 한 달 더 넘은 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고 하시는구나. 다 나올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 하나 붙잡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문제 해방시켜 주셔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 것에 완전히 이기셔서 정말 우리 속에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사단이가 이미 다 결박당한 걸 믿고 감사하며 24시간 참선지자, 참선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삼주 되신 그리스도만을 24시간 누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버지 성도님들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